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 갈 때 그 신은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가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녹음해 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그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구원 사역, 성부가 우리를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구원의 보증을 하신 이야기, 그리고 뒷부분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목회적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들이 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장면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굉장히 천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땅에 밑바닥으로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이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1절과 2절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3절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인간이 부패했다 정도가 아니고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실 세상에서 늘 확인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사람들 속에서 늘 발견하는 옛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죠. 바울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대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에 펼쳐진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크게는 두 나라인데, 하나는 악이 지배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계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구도를 이해합니다. 이 세상의 전체적인 그림들을, 왜 세상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악이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가, 고통과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인간의 변화는 가능한가, 그리고 세상은 점점 나아져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총체적인 세상에 관련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인간에 대한 특별한 이 바울의 이 정확한 성경의 진단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 1절의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인간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아담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을까?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찾아온 죽음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아담과 나와는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전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후에는 예외 없이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연약하다, 병들었다와 달라요. 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 죽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죽었다면 육체적 죽음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이 말씀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좀 거북해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어 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런, 만약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긴다면 심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인간은 기회만 되면 죄로부터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죽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죽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났어요. 과거에 이미 죽었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당연히 죽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죽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다면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것의 히브리적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때 생명의 고갈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없어요. 생명력보다 사망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 보이지만 생명 에너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고갈이 와요. 그런 죽은 자와 같다는 겁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표현이 뭡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영적 사산입니다. 영적 좀비들입니다. 죽은 채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죽음의 힘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것도 영적인 표현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죽었다는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이 선고는 감히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죽은 상태에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보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인간론은 다릅니다. 인간은 성숙하고 계속 진보한다고 봅니다. 이성의 힘이나 과학이 세상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본성의 선함이나 진화를 믿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보하는가? 근거가 희박한 자신감이에요. 요즘 자존감 강의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심리적 요법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체를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인간론은 철저히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는 실패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철저히 무능한 상태.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은 이미 죄로 죽은 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변화의 의지가 시신에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돌처럼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쉽게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는지 모릅니다. 죄 지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한 죽은 자들,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행위든지 죽은 행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인간에 대한 환상이 깨어집니다. 그 자체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한 상황은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서히 망하는 것이 서서히 망해져 가는 게 아니라 망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무리 내가 제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는 모든 것이 최악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 이전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던 세 가지를 2절, 3절에서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주제는 육체요, 두 번째는 세상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육체와 세상과 마귀의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도록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공경으로 몰아넣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과 사탄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반대편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풍조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때로는 어떤 습관, 태도, 경향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에 흐르는 풍조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거부해요. 그래서 모든 게 빼딱해요.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도덕성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 차지하고 나면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집니다.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그냥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가정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결혼 제도 자체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혹은 틀렸다 옳다라고 주장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십니까? 판단의 기준을 어디로부터 가져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온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사이드로 밀어버립니다. 그 속내는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들 그렇게 한대요. 다들 그렇게 한대요. 나도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세상에도 도덕과 윤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에서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이 그 자체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진실하게 못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기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는 영원한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그래서 지배하는 정신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돈 문제인 줄로 알지만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죄성의 지배 아래서 만들어진 문화를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거부할 수 없듯이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이 세상의 풍조를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아져 가기보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그 종말의 끝 지점에 서 있습니다. 둘째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공중은 영적인 어떤 공간을 말하지만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마귀는 누구죠?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 쫓겨나야 될 존재가 누구? 이 세상의 임금인데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여기는 이 세상의 신이래요. 마귀가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표현은 뭘까요? 왕이다, 신이다라는 의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실제라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주된 목적이 뭘까요? 불순종들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죄인된 인간을 포로로 삼아 철저히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는,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사단에 쉽게 굴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마귀와 인간이 주기척척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에 능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자극함으로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과 마귀가 힘을 합치면 가공스러운 악을 만들어내는데, 이 악의 시너지, 그래서 인간의 세상은 사단의 노예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사단에게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의 노예살이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피에는 불순종이 흐릅니다. 불순종은 역사가 깊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불순종이 나온 게 아니고, 이 불순종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로마서 1장 12절은 불순종을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류는 한 혈통입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반역의 문명이요 탕자의 문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하는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은 단순히 일회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할 때, 이 따랐으니는 의지를 가진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수동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마귀의 노예 상태로 보면 맞아요. 인간이 사탄의 노예 상태로 있을 때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인 마귀에게 타락한 영을 가진 인간이 철저히 결속되어 있는 관계. 마귀는 지금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분열을 야기하고 파멸을 몰아가는 일에 열심입니다. 파괴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안에서 마귀가 엄연히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마귀의 신복으로 끌려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영인 마귀의 존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사단에 포로된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결국은 망하는 길로 친절히 안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 마귀와의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가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육체란 물리적인 이 몸, 바디를 말하지 않아요. 재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성향과 습관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삶,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오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추구합니다. 욕심을 가진 그 욕망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모든 걸 동원한다는 것. 한번 욕망에 사로잡히면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표한 것이 있으면 끝내는 손에 쥐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원함,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 욕망하면 그 욕망한 것을 붙잡지만 그 욕망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는
비누가 있으면 다 해결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비누 다이알 그거 아세요? 향기도 너무 좋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도 그 다이알 비누 냄새는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향기 같아. 뭐 머리도 감고 뭐 샴푸 뭐 린스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어요. 비누만 한 게 아니라 뭐 이 제품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도시락 반찬에 학교 갈 때 그 딱 계란 후라이 하나만 올려놓으면 끝이었어요. 제 친구가 부자였거든요. 나는 계란 후라이를 올려놓을 수준이 안 되었어요. 식사할 때 여러분 흰 쌀밥만 있으면 끝내주잖아요. 거기에 간장만 있고 참기름만 있으면, 거기에 마가린이 또 붙여진다면 황홀함 그 자체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안에 원하는 게 많아졌어요. 원하는 것이 끝이 없어졌어요.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순간 욕망은 다른 것에 또 다른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릇된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자기 중심적 만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흐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세상, 자기 중심성이 너무 강해요. 이 이기주의가 집단성을 가질 때는 더 무섭게 변하죠. 쉽게 폭력성으로 변합니다. 집단적 이기심이 민족주의 형태로 드러나면 대량 살육극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내면에 스며든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육체와 세상과 마귀는 긴밀히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육체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삽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말은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돌출되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습니다.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체는 죄 짓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편안해요. 가끔 선을 행하면 너무 어색해. 육체를 잊고 사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답이 없습니다. 영이 죽은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은 썩는 냄새에 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 파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세 가지 영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영향. 지금껏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극복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딱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본성이, 그리고 마귀의 권세가 죽음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것으로 끝내도록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육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인간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거대한 힘에 끌려 다니는 한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그대로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이전에 비해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나라가 이렇게 세계가 놀라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이 나라의 그때 국민 개인 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만 불 시대를 넘었습니다. 이전의 관점에서 보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나아졌는가? 오히려 인간성은 더 망가졌습니다. 삶의 질은 더 떨어졌어요.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깨어졌습니다. 인간성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인간은 소외와 외로움에 더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자살이 많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가정이 10%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부모를 때리는 페르나들이 많아지고 자기가 난 아이를 내버리고 죽이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각종 중독들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설이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고 소설보다 더한 사건들이 오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놀라죠. 근데 놀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정치 제도가 바뀌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과학 문명이 더 발전하면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성경의 전언입니다. 바울의 본 시각은 정확히 2000년 전에 본 시각이지만 인간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어둠으로 몰아가는 마귀의 힘을 물리치지 않는 한 인간의 삶은 답이 없다는 것. 인간의 노력만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불구하고, 교육의 방식과 제도를 바꿔도 안 되고 어떤 종교로도 불가능하다. 바울이 서두에 언급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영적으로 보면 철저히 무능한 상태. 바울은 그런 인간을 향해 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선고를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만한 자들. 오늘 세상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실 만한, 진노하실 만한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상태, 전적 타락의 상태, 길을 잃어버린,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리고 마귀에게 포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인간은 스스로 그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부터 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요약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부터 3절 읽어보십시오. 답이 없는 거예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숨을 한번 고르고 4절을 읽어야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 이 4절에 but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환입니다. but. 그리고 god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극적 전환. 이 but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개혁판에는 이 but이, 그러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개혁개정은 그 but을 그러나를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but god이에요. 위대한 전환, 극적 반전입니다. 그래서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4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극적으로 구주하신 얘기예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다는 것. 5절이 절정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짧지만 강력한 복음이에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꿔놓는 복음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한 줄기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위대한 반전의 답은 뭐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7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사랑,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바울은 지금 사랑, 긍휼, 은혜, 자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내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알면 이해가 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로는 도무지 우리의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너무도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단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그래서 그때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주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때와 이제의 차이를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혹시 나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풍조 따라가는 것이 즐거운 분들이 계세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옛 삶을 그리워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적인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 줄 몰라서,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전과 똑같이 죄를 짓지는 않아요. 교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만약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지는 몰라요. 더 이상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육체의 본성과 이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수하에 더 이상 붙들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육체의 본성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으로부터의 자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 자유를 누리는 삶이 더 커져 가야 정상인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담과의 연합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굴레를 끊어내셨습니다. 사망의 결박을 풀어내셨습니다. 마귀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탄과 세상과 육체에 대하여 3번 죽었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와 지금 여러분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수록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던 우리,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았던 철저히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선을 내미시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난 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전과 지금은 달라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이 비록 지금은 미성숙하여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이전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은혜가 큰지를 깨달으며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그 구원에 받은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